누가복음 17장 할 점이죠. 누가복음 17장인데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하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걸 잠깐만 좀 리뷰를 해보고 17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 불의한 청지기 그 비유에서 지난 시간에 청지기의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 이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낭비를 했잖아요. 이건 나쁜 행동이죠.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이거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집주인이 그 꿰낸 거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한 것이지, 낭비한 행동 자체를 갖다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새겨라.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재물은 그럼 불의하게도 모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모든 건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칙에 맞게 그 행동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모든 우리가 가진 소유나 소유를 가지고 하는 행동은, 예를 들어 재물이라고 칩시다. 그럼 재물을 모으는 방법에 있어서 불의하게 모아도 잘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재물을 모으는 방법도 어떻게 돼야 되게 적법하게 해야죠. 의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 원칙과 기준에 맞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밭을 어찌어찌 해서요, 피치 못하게 우리 세상적 기준이나 세상적 어떤 룰에 따라서 재물을 모아서 약간의 불의하다고 평가가 되더라도, 그러나 쓰임새만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뜻이지. 자칫 잘못하면은 불의한 재물로 그 친구를 사귀라고 했으니까 불의하게 해도 괜찮겠구나, 그런 게 아니고 낭비해도 지혜만 잘 내서 잘하면 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낭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낭비라는 단어를 가지고 참 재밌게 이제 해석한 예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과연 성경적으로 낭비는 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신학자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게 있어서 내가 좀 한번 이거는 같이 얘기를 좀 나눠도 괜찮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낭비 그러면 재물을 주로 낭비한다, 그런 뜻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좀 이제 확대해서 보면, 여러분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은 모세가, 이 책이라는 건 신명기를 얘기하는 거지, 요단강 동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것을 기록한 말씀이다. 그곳은 모압 땅의 느보산 기슭에 있는 숲 마을의 맞은편 광야로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함의 여러 마을들 사이에 있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가 걸리는 길이다. 3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째 되는 해의 11월 1일 모세는 주께서 주신 명령을 그들에게 전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언젠가도 공부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모세가 쫙 끌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광야에 나온 거죠.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진을 치고 있다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십계명 율법하고 성막 설계 도면을 이제 받아와가지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한 1년 정도에서 한 1년 반 정도만 교육을 시키고, 그들이 이제 노예 생활만 쭉 해왔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레벨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 그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그들을 이제 끌고, 여기 보면은 어느 지역이 나와요? 가데스 바네아.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동쪽 지역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느 지역이요? 서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쫙 보이는 거야.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이 쫙 보이니까, 여기를 이제 딱 끌고서 이제 호렙산 이제 그 시내산 광야에서 일로 이제 쫙 온 거지. 근데 여기서 일로 이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 빈 땅이 아니잖아요. 보니까 굉장해.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들어가려면 어차피 전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좀 상황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파당 한 명씩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보고 오는 거예요. 보고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못 가요. 무서워요. 쟤네들 탱크도 있고요. 등치도 우리보다 커요. 이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걸 굉장히 어떻게 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들어가라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넣어주겠다는 거거든.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며칠 길이라고 그랬어요? 10하루길. 10하루 길이잖아요? 근데 여기 3절에 뭐라 그래요? 40년째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데 11일이면 가거든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모세가 여기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 내용을 쓴 것이 신명기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재미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가 10하루 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잘 들었으면 10하루 길에 여기서 이제 일로 들어가면 되는데 뭐 때문에 40년을 뺑뺑이 친 거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몇 년을 허송세월한 거예요. 40년 허송세월한 거죠. 이것이 성경적인 낭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는 재물을 낭비한 것으로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지만 재물 낭비보다도 성경적으로 보면은 더 나쁜 게 뭐냐면 세월을 허비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면은 어떤 낭비가 온다고? 세월이 낭비가 된다는 거지. 이게 완전히 허송세월이 된다는 거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이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낭비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어떤 은사나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내 멋대로 쓰는 그것도 낭비지만 더 중요한 낭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그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낭비고 세월의 낭비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나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독특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지멋대로 살면은 세상적으로 살면 그게 몽졸이다 뭐라고? 허송세월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끝까지 성경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그렇게 죽으면 전 인생이 뭐예요? 허송세월 보낸 거래. 그러니까 죽기 전 마지막 1년이라도 제대로 살려고 그러면 죽기 하루 전이라도 어떻게 좀 돌아와야 그나마 끝이 제대로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가 허송세월이 된다. 이런 그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비유다. 그런 얘기예요. 절대로 청지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거 옳다고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나 피치 못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뭐든지 권력을 얻더라도 쓸 때는 제대로 써야 된다. 이웃과 모자라는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청지기 비유의 핵심 내용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17장에 무슨 얘기가 이제 쓰여 있는지. 17장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까지 1절, 2절. 이것도 어디서 많이 기억 안 나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마태복음 어디에 나오냐면 네 번째 큰 설교. 네 번째 설교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설교가 산상설교, 두 번째가 파송설교, 세 번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는 천국 비유, 네 번째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제 교회, 하나님 나라에서의 원리들, 그거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가 핵심이야? 실족하게 하지 말라. 17절도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이게 대상이 이제 제자들이죠. 가르침이죠.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려고 그러고 오는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실족이라는 게 뭐예요? 헛디뎌가지고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그렇게 하면, 2절 보세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미칠인데, 어떤 화냐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까. 연자맷돌 머리에다 미고 죽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거다, 그러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쁜 짓이다, 그러니. 절대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설령 네가 망하는 거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남을 망하게 하는 거는 큰일 난다, 이런 얘기지. 특히 누구한테 우리 마태 먹으면서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주의를 주시는 건지. 그러면 여기서 작은 자 중에 하나, 그 어렵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오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으로는 교회에 와가지고 좀 설교도 듣고 초신자들,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지들은 조금 권사다, 지금은 장로다, 그들을 앉혀놓고서 되지도 않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목사 뒷얘기,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와가지고 신앙이 싹 트야 되고 키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족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못 오게 만들고 율법을 지키는 걸 두려움 속에서 하게 만들고 교회에 오는 걸 부담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실족시키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런 사례가 많다는 거죠. 우리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지금 교회에서 그런 일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남을 실족시키는 얘기. 형제들 뒷담화 치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뭐 목사, 뭐 장로, 뭐 어떤 사람 막 뒷얘기하기도 하고, 또 너무 그 종교적 행사에 안 나오면 너 죄 받는단 말이지. 특히 11조 같은 건 너 정확히 안 내면 말이지. 직구석에 사업이 안 된다, 망한다. 11조를 안 내면은 어디서든지 그게 메꿔가지고 손실로 한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그리고 막 부담 엄청 주잖아요. 그리고 지들끼리 또 구분을 지어가지고 싸우고 말이지. 제대로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말이야. 되지도 않은 거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막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말이지. 헷갈리게 하고 말이죠. 이 실족.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2절이란 말이에요. 2절. 실족을 하면은 너희들이 연자 맷돌로 목에다 메고 빠져 죽어라. 그거보다 더 나쁜 죄를 짓는 거다라는 얘기니까, 이게 뭐냐면 이 실족이 영적 죽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죽음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육체적으로 죽는 거고 영적으로 죽는 거. 네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는 그게 뭐를 죽이는 거라고? 영. 그러니까 그 사람 목숨을 죽이는 것보다도 더 나쁜 일이라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시키지 않아야 되는 게, 영적으로 생명을 얻으려고 온 사람을 갖다가 실족을 시켜버리면 그 영적으로 죽여서 내보내는 거죠. 이것은 육체적 살인 행위보다 더 나쁜 행위다,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 가가지고 말과 행동을 진짜 조심해서 해야 되고, 특히 작은 자들, 초신자나 이런 사람들을 잘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럽니까? 특히 권사들 가면 그 자기네들이 교회에 그 데모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3절 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3절 4절입니다. 뭐예요? 주제가? 용서죠?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1. 경고. 2. 회개하거든. 3. 용서해라. 지금 누가는 지금 17장에다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네 번째 강해 설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켜야 될 질서나 원칙, 규율 이런 거를 요 파트에다가 이렇게 축소해서 집어넣은 것 같아요. 오케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교회라고 치면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그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는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예수님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런데 교회나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면 초신자도 있고 오래된 사람도 있고 신앙의 레벨도 다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들어오더라도 아직 어린애가 돼가지고 아직도 세상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배서
크게 생활하는 게 틀리지 않은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됨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고라는 거는 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직도 세상 그 물이 안 빠진 거야. 여기 보면 무슨 말을 썼어? 죄를 범하거든. 죄라는 말을 썼잖아. 그렇게 발견돼서 아유 좀 행동을 바꿨으면 좋겠다. 말도 그렇고 그런 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경고를 하라. 여기서 경고라는 게 너 잘못했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 그 주의 또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 그렇게 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그 형제 자매가 그걸 알아들었어. 그리고 아이고 제가 그럼 실수했군요. 아이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용서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4절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을 죄를 졌어. 근데 또 질 때마다 와서 아이 나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 다음날 또 졌어. 아이 잘못했다니까. 그럼 뭐야 이게 상습범이야? 그렇지만 어떻게 돼?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이라도 네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7번만 용서하라는 얘기야? 이거는 무조건 용서하라는 얘기야. 상대방이 아예 잘못했다네 고칠게 하면 무조건 용서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 그럼 몇 번까지 마태복음에도 나와 베드로가 그럼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무제한이라고. 무제한. 왜?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공부했는데 그때 여러분 또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여러 덕목이 있어. 하나가 뭐요? 겸손. 두 번째가 뭐요? 용서. 이 두 개야. 교회나 하나님 나라가 하나가 돼서 들어가려면 겸손과 용서의 다른 덕목들도 많이 있지만 이게 뭐라고요? 핵심 덕목이라고. 핵심. 잘난 척하면 안 되고 섬기려고 그러고 그리고 설령 잘못하더라도 지적을 좀 하지만 그 사람이 아유 잘못했다고 받아들이면 용서를 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마태복음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렇죠? 만약에 갔는데도 가서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도 잘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또 지적을 해줘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전체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내보내라. 이런 뜻이 아니고 교회 내에서는 하나가 돼야 되니까 설령 계속 그 마찰이 있고 이런 사람은 아주 정중하게 3번에 걸쳐서 먼저 가서 회의하고 두세 사람에서 회의하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 뭐 장로나 부목사나 뭐 이런 분들도 가서 아예 자매님 요거는 좀 실수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것도 제가 뉘우치지 못하면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건 좀 배제를 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라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 그거와 지금 이게 똑같은 얘기야. 이걸 누가는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들어 여기는 7번을 70번 490번이라고 나오죠. 근데 누가는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원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비슷하잖아요.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거를 누가복음은 여기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또 이래. 그 용서의 3F다.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뭐냐면 forgive, forget, forever. 용서하라는 얘기죠. 용서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잊어먹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forever는 영원히 지우라는 얘기예요. 이게 용서의 3F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무조건 용서야. 무조건. 오케이?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하라.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봅시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강한 믿음을 갖도록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이제 그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통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게 이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근데 지금 사도들은 예수님한테 뭘 물어본 거예요? 믿음의 크기. 좀 큰 믿음 가질 수 있게 좀 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걸작이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더러 야 뽕나무야 네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가서 심겨라. 그래도 그런 기적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거지. 뭐만 있어도.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가 성경에 많이 나오네. 겨자씨는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4, 5m 되는 큰 나무로 이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겨자씨 안에 이렇게 확장이 되려고 그러면? 조그맣지만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는 거지. 생명의 DNA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열매도 맺고 나무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믿음이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니들은 크고 작고 물론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명. 그럼 이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 있는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죽은 믿음이죠. 믿음에 그러면 죽은 믿음도 있고 살아있는 믿음도 있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거야. 믿음에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죽은 믿음은 뭘 것 같아? 실천하지 않는 믿음. 의심을 가지고 있는 믿음. 머리로만 믿는 믿음. 이런 게 죽은 믿음이겠죠. 그러면 생명 있는 믿음이라는 건 뭐야? 믿음이 머리에서만 게 아니라 마음에도 놓고 손발로도 실천할 수 있고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런 일도 벌어진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도 이제 배웠어요. 정색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믿음의 3요소.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회개의 3요소는 stop, return, back. 믿음의 3요소는 예를 들면 기상청에서 내일 비가 200마리가 쏟아질 거다. 그걸 믿었어. 그럼 어떻게 돼? 뭐 이제 지붕도 좀 고치고 밖에 나갈 때 우비도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믿음은 그런 믿음과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 두 번째는 above reason, beyond reason. 나의 이성을 넘어서는 걸 믿는 게 성경상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세 번째는 실천하는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의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건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 구약 같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가 복의 창고가 되리라. 그런 걸 믿는 믿음이 성경상 믿음이라면 그냥 비가 오니까 뭐 우산 준비해야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걸 넘어서는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 그런 종류의 믿음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런 걸 믿어서 이웃사랑이라는 걸 실천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까? 전부 머리로, 귀로만 듣고 행동으로 전혀 실천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는 엉뚱한 믿음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그냥 복을 주시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에 관련해서는 에베소서요. 8절 9절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요.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 믿음에 관해 가지고 잘 보세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믿음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어떤 단어가 먼저 가요? 믿음 앞에? 은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 번 얘기합니다. 믿음은 내가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믿음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이 순서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아, 내가 믿었다. 뭘 네가 믿어? 누구 때문에 믿게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일하심으로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적이 되고 죄와 사망과 하나님 진노에서 벗어나게 돼서 우리가 어떻게 돼? 구원을 얻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제한 for free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감사와 순종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우리가 이제 종이 있다고 치자고. 그가 이제 밭에 나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돌아오면 그더러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야? 조금 여기 이제 잘못 들으면 정이 없는 주인 같은 얘기가 되는데 종은 뭐야? 막 일하는 사람 아니야. 나머지 이제 밭에 가서 열심히 이제 일하고 돌아왔어. 저녁 먹을 때가 된 거야. 그러면서 주인이 어우 너 고생했다 일로 앉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주인이 별로 없다는 거야. 야 일하고 왔는데도 또 나 밥 먹을 시간 됐으니까 밥 차려 일을 또 시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내가 다 먹은 다음에 설거지해. 그러고 나서 밥 먹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쌀쌀한 느낌이 들죠. 이 문장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렇다고 그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인이 어우 우리 종 이쁜 종 고마운 종 이렇게 얘기하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지금 무익한 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네 가지가 나옵니다. 17장에서 첫 번째 뭐요? 실족시키지 마라. 두 번째 회개하면 용서하라. 세 번째 겨자씨 알 같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라. 네 번째는 뭐요? 무익한 종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키고 행동해야 될 기준이야. 야, 무익한 종이나 약간 좀 정이 안 들죠?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야, 밥 차려. 밥 먹은 다음에 설거지해라. 그리고 시간 있으면 너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100% 순종하고 어떤 대가나 어떤 보상이나 그런 걸 바라고 일하지 말라는 거야. 성도들은 하나님 좀 쌀쌀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요? 무익하다고. 여기 하나님이 있고 여기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게 제로야, 제로. 그래서 무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익한. 1%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다니까. 오로지 어떻게 돼? 잘 순종하는 게 최고다, 이런 얘기야. 뭐, 대가나 보상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개 얘기했어요? 실조, 용서, 살아있는 겨자씨 알 만한 믿음, 무익한 종. 오케이? 그래서 네 파트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침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비유가 아니라 이제 어떤 일을 하시네. 나병 환자 10명을 깨끗함을 받다. 11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 4개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이 이르며 예수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간단해. 딱 가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그냥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보니까 딱해. 그래서 가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고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떳떳하게 이제 일반인과 같이 살도록 해라 그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몇 명이 돌아와? 1명. 9명은 이틀 이제 지었죠. 한 명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야?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래서 그 친구 보고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더라. 1명, 10명의 나환자 치료하신 이제 그 이야기죠. 간단해요. 10명의 나병 환자 고치시는 이야기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몇 절이냐면 14절이에요. 14절 잘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자, 그들이 가다가요. 그들이 고쳐주세요. 그럴 때 여기서 고쳐준 다음에 보낸 게 아니라 가. 제사장한테 가서 네 고침받은 거 신고해. 언제 고쳐진 거예요? 가는 도중이죠? 근데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고 쳐봐. 제사장이니까 가서 그 제사장한테 보여주고 낫다고 그래. 그럼 여러분 갈 거예요? 예수님 고쳐줘야지 왜 날 그냥 보내? 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하고 관련되는 거야. 믿음하고. 앞에 믿음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믿고 간 거예요. 몸은 지금 아직도 안 났어요. 근데 가다 난 거예요. 그럼 믿었으니까 갔겠죠? 그런데 믿고 나서 돌아와 안 돌아와? 한 명만 돌아오잖아. 그래서 아까 내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 순서를 어떻게 썼어요? 처음에 뭐를 썼어요? 은혜,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 바로 열고 감사, 찬양. 이들이 구원 받았죠? 하나님께 감사로 온 사람 10명 중에 몇 명이요? 1명이죠?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죄, 사탄, 사망,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깨닫고 거듭나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벗어나는 거가 중요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까지 마무리를 해야 진정한 구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깨끗해진 거야. 근데 영적으로는 깨끗해진 게 아니야. 9명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구원을 받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감사, 찬양.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감사와 찬양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릴 때 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완성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에 관련돼 가지고 10명의 그 나병 환자 이야기가 쓰여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는 이제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던져지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이제 16, 17, 18, 19장은 이제 비유와 가르침이 음악같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 배운 거예요, 이거. 바리새인들이, 이제 또 바리새인하고 이제 또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리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있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뭘 물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언제, 어느 때 임합니까? 그냥 그렇게 물어본 거야.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또 알듯 모르듯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들은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지금 이게 여정길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게 지금 대충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것 같아. 예루살렘이 그냥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면 서울 같은 곳이잖아요. 모든 정치행정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아니야. 그 중에서도 우리 같으면 요새는 용산으로 바뀌었지만 청와대, 그게 개념이 뭐야? 성전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조금 있으면 뭔 일 벌어진다. 예루살렘이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여기 입성만 하면 곧 뭔 일이 벌어지는데, 쭉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얘기를 자꾸만 이제 예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곧, 지금으로 말하면 야 무슨 쿠데타 같은 거 한번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야 이런 거야. 예수님 혹시 하나님 나라에 뭐 이런 거야. 두 번째는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해방이잖아. 어디서부터? 어머나부터. 그 다음에 경제적 풍요함, 그 다음에 사회적 정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지. 정치적 해방. 야, 뭔가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 오는데 이런 걸 뭐라고 생각한 거야?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이 좀 가까이 있어. 야, 이거 뭔가 일 벌어진다. 뭔가 으시시하다. 이런 차원에서 물은 것 같아. 이게 내 생각이야. 하나님 나라가 이게 언제,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다.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뭐요? 여기 21절이죠. 예수님의 대답이 걸작이야.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안에 있다. In your heart. 그거요? 마음이라면 마음 속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나의 마음에 있는 거지. 눈에 보이게 무슨 뭐 삐까번쩍 무슨 건물이 젖히고 그러는 거 아니라. 그런 뜻인가? 이게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해석이. 최근 해석이 있고요. 과거에는 하나님 나라 마음에 만들어지는 거지. 눈에 보이고 무슨 건물이 젖히고 태극기가 올라오고 이런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많이들 과거에 해석을 했어요. 근데 여기 문제점이 있어. 그렇게 해왔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금 질문한 사람이 누구야? 바리새인. 근데 바리새인한테 너희 안에 있다. 아니 바리새인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 해석은? 그래서 최근 해석은 뭐냐? 이거를 너희 안에라는 거를 어몽이라는 단어로 영어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바리새인들 삥 둘러싼 거야. 이렇게 뭐를 물을 때 이렇게 둘러싼다는 거야. 이제 스승이 있으면 제자들이 둘러서서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랬더니 예수가 뭐냐면 너희 안에 있다.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야? 이 밖에 있는 애들이 너희잖아. 이 안에 누가 있어?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는 in your heart라는 뜻이 아니라 in your mind라는 뜻이 아니라 니네 안에 있잖아. 내가 하나님 나라 내가. 그게 최근 해석이에요. 나도 다 이렇게 알지. 하나님 나라 내 마음에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을 믿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을 했지. 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질문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르잖아. 근데 걔네들 안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야? 안 맞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온 최근 해석이 뭐냐? 이걸 물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유대사회에서 누구한테 뭘 물을 때 몇 명이 둘러싸가지고 일진 애들이 그 무슨 애 돈 뺐을 때 빙 둘러가지고 가운데 놓고서 혼낼 때 비슷하게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 언제 니들 둘러싼 그 안에 있잖아. 나 하나님 나라는 나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러 왔고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 지금 내가 와 있으니 하나님 나라 시작된 거야 안 시작된 거야? 시작된 거야. 뭘 물어?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최근 해석입니다. 재밌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거죠. 그렇죠? 나라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야. 그리고 내가 다니면서 다 병 치료하고 다 하잖아. 시작됐다니까. Among us. 이 하트가 아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또 제자가 나와. 여기 또 바리새인.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가르침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행렬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선 있고, 일반 무리들도 있고, 바리새인도 많이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바리새인 쫓아다니고 싶어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감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 그 정보과 형사나 이런 애들이 계속 쫓아다니는 것 같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이쪽 저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라 하시니라. 자, 굉장히 길지만 내용 간단합니다. 지금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애매모호하게 써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게 초림을 얘기하는 건지 재림을 얘기하는지 이게 섞여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헷갈린다고 이게.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사실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시작과 쭉 해서 완성까지의 과정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여기 딱 시작해서 끝났다, 이게 아니란 말이야. 시작을 하고 쭉 확장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 누가가 17장 여기를 쓰면서 혼합이 돼 있어. 그래서 이걸 읽으면 좀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그래서 이걸 잘 보세요. 21절. 이건 시작에 관한 얘기라고.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니까? 그랬더니 뭐요? 너희 안에 있어. 어머하스. 그게 뭐야? 내가 하나님 나라다. 이게 시작과 관련된 거야. 오케이? 그 다음부터는 대개가 재림 직전과 재림 때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고, 이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25절. 25절이 무슨 얘기야? 내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된다는 거는 뭐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21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는데, 본격적인 거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부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기 시작할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 재림 때 내려오게 되는데, 내가 내려오는 재림은 급하게 아무도 모르게 내려온다는 얘기를 여기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5번째 강해 설교의 종교와 종말 설교라고 그랬죠? 그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다 공부를 한 거야. 자, 봐. 다시 21절. 하나님 나라는 나야. 내가 와서 시작됐어. 그러고 나서 25절.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는 언제 확장되냐? 내가 죽고 부활해야 돼.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 다음에 내가 언젠가 또 다시 올 거야.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때는 22절, 23절. 니들이 인자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승천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올 때까지 니들 못 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거냐면 급격하게 오는 거야.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내가 왔을 때는 심판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심판은 1:1 구원이야.
같이 잠자리 자다가도 한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한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야. 그러면서 37절에 주여 어디 오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여기 주검은 뭐야? 심판이 존재한다. 그때까지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고? 심판의 대상이 돼가지고 영원히 영적 죽음의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련돼가지고 정리를 하면 하나님 나라 시작! 됐다. 그래서 영어로 뭐야? already. 그럼 어디에 시작됐냐? 예수님이 고쳐주고 그들과 식사를 하면서 초청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기 시작하며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언제 급격히 돌연히 아무도 모르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내려오셔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에 대해서 알려가지고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요. 그럴 때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장에는 크게 세 덩어리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행동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네 길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실족시키지 마라. 용서해라. 겨자씨 같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 무익한 종이 되어라. 그 다음에 믿음과 관련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친 것처럼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공동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됐으며 어떻게 확장이 되며 언제 오시며 어떤 방법으로 오시며 오셨을 때는 어떤 효과가 벌어지며 라는 내용이 여기 17장에 담겨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17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공부는 끝!